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오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다.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시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셀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파라핀초라도 하나 받으니까 좋죠. 안 좋아요? 다 뺐어야 되겠다. 그걸 지난번에 그 본당의 날 행사 때 나눠드리고 남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싶다가 수녀님이 이거 이제 봉헌의 날 때 초축성하니까 드려서 그것도 축성 받으시고 그렇게 사용하게끔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축일을 봉헌 축일이라고 하지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부르는가 찾아보니까 Presentation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은 그 원래 뭐하고 연관되어 있는 말이냐면 주님 공현 대축이라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방 박사에게 드러난 것, 그리고 목동들에게 드러난 것, 또 오늘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한다. 성전에 봉헌되기 위해서 이 시메온과 한나에게 드러난 것, 이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이. 근데 프레젠테이션이 선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선물은 누구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죠. 선물 줄 때 저 사람한테 뭘 줘야 되나, 무슨 선물이 좋을까 고민합니까? 은근히 고민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바쁘게 이제 직장 생활하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그 선물을 사러 갈 시간도 없고 선물을 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선물 받을 사람의 나이와 성별과 뭐 직장이나 이런 것만 얘기해 주면 선물을 대신 사서 주는 대행 업체에서 그 선물을 사서 이제 선물 줄 사람한테 딱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에도 선서식 하죠. 그 선서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성모님한테 봉헌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봉헌한다. 그 레지오 마리에 말고 푸른 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모님께 하는 봉헌식을 위해서 한 40일 정도 기도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그다음 성모님한테 자신을 선사하는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가지죠. 수녀님이나 저도 봉헌합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전체적인 인생을 하느님한테 봉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지오 마리에 때 성모님께 봉헌하는 선서시 또 수녀님이나 제가 하느님한테 우리 전 존재를 바치는 이 봉헌의 삶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는 선물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한테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사탕 하나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합당하지 않죠, 그죠? 또 아이들한테 선물이야 그러면서 돈을 이렇게 쥐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죠. 이 선물은 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가져야 됩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내용인데요. 그들은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주님에게 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하리라 이렇게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의아했던 게 왜 오늘 같은 봉헌의 날 때 말라기 예언서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읽어봐도 잘 실마리를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한번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같은 뜻인데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죠. He will purify the sons of Levi and refine them like gold and silver, till they present right offerings to the Lord.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 성서에는 present right offering 봉헌하는데 바치는데 right한 합당하고 막가진 오퍼링 봉헌을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한글에는 주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친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조금 우리가 안 와닿았던 건데 근데 저는 영어 성서를 보고 그래서 말라기 예언서가 주님 봉헌 축일에 나왔구나 합당하고 라이터니스한 오퍼링을 한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합당하다는 것, 또 막가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하느님이란 존재에게 뭔가 선물을 드릴 때 하느님한테 어울리지 않는 것, 하느님한테 선물로 드리기는 참 부끄러운 것을 드린다면 합당한 제물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삶을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성숙해지고 또 뭔가 지금은 아직 모자라지만 조금 더 살이 차가고 뭔가 또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봉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합당하고 막가진 봉헌이 아닐까? 여러분도 레지오 마리아 하시면서 그 한 두석 달 지내면은 그 같이 이제 선서식 하죠, 그죠? 성모님한테 저 자신을 봉헌하는데 성모님의 뜻대로 성모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모님이 통하여 뭐 이렇게 봉헌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입으로만 일회적으로만 하고 잊혀진다면 합당하고 막가진 게 아닌 거죠. 내가 성모님한테 봉헌의 서약을 했는데 성모님한테 나를 바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라이터니스한
제대로 막가진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자꾸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변하고 바뀌는 가운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시메온이 그 예수님을 두고 막 내가 죽기 전에 이 구원을 보게 돼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마리아한테 그러죠. 당신은 이 아이 때문에 마음이, 심장이 날카로운 칼에, 날카로운 비수에 찔릴 만큼 힘들 겁니다. 이 아이는 타고나기를 남들에게 반대도 당하고 또 적대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타고났기 때문에 어머니인 당신도 이 아들 때문에 고초를 겪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봉헌되신 거는요, 그냥 어릴 때 어린 깐낸쟁이가 성전에 봉헌됐다 이게 아니고 인생 전체가 그렇게 봉헌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인생 전체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시달림을 받는 거고요. 옳았지만, 반듯했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는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림을 받고 자꾸 재련되고 단련되는 겁니다. 마치 금과 은이 재련되고 단련되면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불 속에 달구어지고 물 속에 들어가고 망치도 두드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 봉헌 축일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나의 봉헌의 삶 또한, 수녀님의 봉헌의 삶 또한, 여러분들의 레지오 마리아에서 성모님께 봉헌한 봉헌의 삶도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꽉 찔리듯이 힘들 거라는 것. 그런 정령과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꼬마 신랑이 뭣도 모르고 장가 갔지만 나중에 점점점 가장이 되고 남자 구실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봉헌의 삶도 처음은 우리가 미약하고 미숙하지만 거기에서 뭔가 살이 차오르고 완성되어 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봉헌은 그냥 한번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내 인생 전 존재를 걸고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목숨이 아끼어도 모욕을 당해도 수치심을 느껴도 그것들을 주님 제 뜻대로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이 고통을 거두어 드릴 수만 있다면 거두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절규 속에서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오늘을 통해서 제대에 쓸 초를 봉헌합니다. 그 옛날에 성전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밝은 곳이 아니었죠. 지하 까닭곰바에, 지하 무덤에서 숨어서 모여서 예식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피울 초가 필요했습니다. 그 불을 밝히는 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몸을 녹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녹여서 태워서 빛을 냅니다. 우리도 봉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도 자기 몸을 녹여서 맛을 내는 것처럼 어두운 데가 있으면 밝혀야 되고요, 답답한 데가 있으면 뚫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점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점 밝아지셔야 되는 그런 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 예수님의 봉헌 주기를 비타 콘세크라타, 봉헌 생활을 사는 수도자들의 날, 축성 생활을 사는 수도자들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수도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그 품위를 조금 더 지키려고 마음을 오늘 굳게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느님께 여러분을 봉헌한 삶이, 성모님께 여러분을 봉헌한 삶이 합당하고 막가진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힐 수 있는 주님 봉헌 축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